하나님께서 사경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사랑받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닮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지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지요. 나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것은 잃은 양을 찾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목자와 같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이웃들과 기뻐하는 여인과 같다.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비유의 초점이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서 맏아들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왜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 그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오셨어요.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유 나머지 부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집안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요.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종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지요.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로다. 너희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에서의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심의 눈소리로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람들과 반목하고 불화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이 마다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29절에 나와요. 15장 29절을 보십시오. 마다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29절에서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 마다들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로 봅니다. 29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보소서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자신이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들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인이고 자기는 종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 명령에 따르는 종으로 봅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종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매번 제사하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은 종교성이 매우 커서 혹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를 잘못 섬김으로, 그를 섬기지 못함으로 받을 해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주인처럼 대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쪽 강화 끝, 그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네, 마을 가장 위쪽에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 절에서 드리는 제사, 그 음식을 만들므로 그렇게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상 하나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더 비싼 제사상도 있어요. 자, 그 절에서 누구를 향한 제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에서 수없이 제사가 올려져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제사상을 차리고 돈을 받습니다. 자, 왜 수백만 원, 때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그 제사상을 차립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그 절에서 조상을 위해서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든 그렇게 제사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발 이 비싼 제사밥 드시고 좀 만족해 함으로 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조상신이 있으면 좀 이 제밥을 드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원짜리 제사상을 수없이 차려서 그렇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교회에 다녔지만 그와 유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일에 안 빠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11조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죄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자 결단하는데 저희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제가 하는 이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돈 벌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행태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그 강화에 있는 그 어느 큰 절에 제사상을 올리는 그 사람들의 행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만분 의지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만분 바라봐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길 그런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창녀와 세리, 그들을 몹시 기다리시며 찾으시며 그들을 반기셔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얘네들이 정말 나를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나의 이름에 영광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릇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눈이 멀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그릇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형처럼 말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태도가 옳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불만이 정당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이 둘째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며 아버지를 원망해요. 나는 휴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했고 새벽 기도에도 나왔어요. 전도하고 11조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끔씩 휴일도 빠지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전도 모임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는 볼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의 가정은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애써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겼고 죄 안 지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하나님, 지금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섬긴 나에게는, 우리의 가정에게는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쓴 시간과 물질, 그것을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나의 남편과 나의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오래도록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져요.
이러한 태도가 합당하냐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정당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은 자기 자신이 섬긴 대가를 원해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기 위하여 애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섬김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드렸는지 아닌지 잘 몰라 두려워하기까지 하지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해드려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나들은 마치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그릇된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집에서 종처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애썼어요. 아버지 명령에 종처럼 순종했어요. 저 방탕한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온 마음으로 맞아들인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을 미워합니다. 그 둘째 아들과 형제 사이에 반목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여 주셔요. 교회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마음 깊이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요. 때로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과 그 궁핍함,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좀 열심을 내면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형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어. 자기 자랑이지요. 자, 너는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지 않지만 인생의 문제가 술술 풀리는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화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의 동생이나 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불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맏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집 밖에서 이렇게 화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당신이 손잡아주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좋은 것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체들과 불화하고 반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큰 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셨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마음은 굳었고 무정하며 지체들과 불화하고 때로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아들여 줬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섬김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참을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자, 이 나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큰아들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막 화내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집안에서는 잔치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분노하고 다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흥겨운 잔치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지요.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이지요. 자,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화가 나서 분노해서 잔치를 망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듯 이 맏아들을 대해요. 아버지는 분노하는 이 아들을 달래기 위하여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집 바깥에 있는 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자신이 아들에게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나아가 큰아들과 얼굴을 맞댑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28절 하반절, 아버지가 나와서 뭐예요?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9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명령하시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위로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팔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한 번 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래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또 아버지께 불순한 태도를 취하는 이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무례한 아들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따끔하게 지적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화를 내며 명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노예적인 복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게 간청합니다. 달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아들에게 호소해요. 빌레몬서 1장 8절에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바울은 자신의 동료인 빌레몬에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청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이 단어가 이 비유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지금 아버지는 단지 옳은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막대먹게 굴면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좀 올바르게 행동해라. 나는 정말 올바른 아들을 원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일깨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지요. 자, 거래처 직원입니다. 거래처 직원하고는 어떤 말이 오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 회사에 납품해 주십시오.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친구하고는 어떤 말을 나눕니까? 나 직장생활 하는데 정말 힘들어. 아이고, 상사하고의 관계도 힘들고 직장 일도 너무나 스트레스가 돼. 지금 친구하고는 어떤 말을 합니까? 몇 월 며칠까지 필요로 하는 이런 물건 납품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서로 눈을 마주봐요. 그냥 눈 마주보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뚝구리 뚝뚝 떨어지지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연인을 향한 그 눈빛과 그 제스처와 또 그 언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를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르잖아요, 교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이 기도의 응답에 지금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냥 거래처 직원 대하듯 그렇게 기도 제목을 쏟아넣는 사람, 아니면 친구 대하듯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연인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그 높으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 하나님을 예찬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언어 속에서 그 사랑이 뚝뚝뚝 묻어납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명령해서 너 올바른 아들이 되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맺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맺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일깨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해요. 위로하고 달래고 간청하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놓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나의 형제가, 그래서 그런 말, 당신의 아들이 그런 말입니다. 돌아오매 어떻게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놓잖아요. 아버지가 31절에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그 입 바깥으로 내뱉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테큰 온. 애정을 담아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에요. 아들아. 나의 종아, 나의 노예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얘야, 아들아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고 계셔요.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 불손한 아들에게 얘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들의 마음이 심히 일그러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너와 내가 맺는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그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쳐주기 위하여 막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릇된 토대 위에 모든 관계가 잘못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단어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셔요. 그게 뭐예요? 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지금 이 관계에 다시 모든 것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와 맺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얘야, 아들아,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큰아들은 마음이 공허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여러 해 동안 섬긴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버지의 명령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셔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며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모든 명령에 순종했고 여러 해 동안 섬겼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이 집안의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입니다. 염소나 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완고한 분이십니까? 고집스러운 구두쇠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 해 동안 집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는 그 둘째 아들이 오자 먼저 보고 뛰어나가 입 맞추고 끌어안고 좋은 옷 지어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는 누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면서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하며 지금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이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소와 양이 없습니까? 아버지는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신 분이셔요. 거기에다가 자비롭고 너그럽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을 자기 아버지로 둔 그 영광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유하고 좋으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지금 친구들과 즐기기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것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이 특권,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이 아들에게 주어졌는데 가족 바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보낼 그 새끼 염소 한 마리 없다라고 지금 아버지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왜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만족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교회를 떠나자니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지금 아버지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에게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의 영광이며 내가 너의 힘이며 내가 너의 능력이며 내가 너의 보물이며 내가 너의 모든 좋은 것이지 않느냐. 옹색하고 인색하고 구두쇠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땅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염소새끼만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간청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말씀하셔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관대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버지이시면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행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복이며 영광이며 만족함이며 기쁨입니다. 이 맏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섬겼지만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호소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돌아보고 계셔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종처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마음이 굳어있고 눈이 멀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들을 위한 유산이지 노예를 위한 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고소하시고 간청하셔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세상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자아실현을 위하여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열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죄인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자, 그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 외국 땅에서 돌아오라, 내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행위로 나를 만족해 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문 바깥에서 서성거리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들어와라, 내게로 오라. 세상으로 뛰쳐나간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어그러지고 망가진 추한 죄인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지금 집안에서는 은혜의 잔치가 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유업의 유산이 천국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또 왜 가족과 이웃들과 불화하며 반목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라고 부르셔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네 것이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보시고 몹시 기다리시며 찾아 나오는 그들을 온 마음으로 끊어 안으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태도를 취하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얘야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로 부름받은 그 특권과 영광, 아버지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들과 반목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망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간청하시고 호소하시고 설득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